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왜 공산주의를 배격하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광복절이었죠. 광복절.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광복절이란 말은 광복, 빛광자에 다시 찾았다는 뜻입니다. 광복,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는 한 번 얻었다고 해서 영원히 저절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광복 후에 불과 5년 뒤인 196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외국에서 유엔군이 참전을 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자유를 되찾기 위한 싸움에서 희생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가족이 헤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때 헤어졌던 사람들,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 방송을 할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울고 또 울고 또 그 방송을 보고 또 가족들을 되찾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복절과 6.25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서로 다른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자유를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 주었고, 6.25는 그 자유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휴전된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왔습니다. 마음껏 찬송합니다. 연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유를 빼앗는 것은 총과 탱크 그리고 무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으로 자유를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탱크로 자유를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감옥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 그래서 우리는 영적 해방의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자유가 있는데 정신적 및 정치적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신체 및 사생활의 자유도 있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 서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서울로 이사 오면 안 됩니다 하고 정부에서 막을 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주 이전의 자유, 어디서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의 자유, 이 모든 자유들이 있습니다. 총으로 사람의 몸을 지배할 수 있다면 또 하나의 이 자유를 빼앗는 것이 있는데 거짓으로 사람의 생각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이 이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마침내 거짓이 진실처럼 여겨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와 자유를 연결하셨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유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한 정치적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우리나라의 어느 정당이 옳으냐 나쁘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가치관과 공산주의적인 이 가치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적 가치관, 나아가서 전체주의적 가치관과 세계관과 어떻게 이 성경적 가치관이 충돌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사탄의 첫 번째 무기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처음 타락하게 된 장면을 보십시오. 그 장면이 창세기 3장이죠. 사탄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총을 들이대지 않았어요.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뭐냐면 말이었어요. 말을 어떻게 했냐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야 하나님은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주 교묘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아. 이거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의미를 바꿉니다.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와에게 아주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될 줄을, 그래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정말 좋은 것을 감추고 계신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야 진짜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 사탄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와는 단순한 거짓말 한 문장만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이런 어떤 거짓된 가치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버지다, 거짓의 아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는 거짓이 있으면 그의 아비는 마귀사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거짓으로 시작합니다. 거짓으로 속이고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주신 이유가 분명한 거죠. 거짓은 단순히 말 한마디 잘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은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기 전에 먼저 진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진리를 빼앗아요. 진리가 무너지면 자유도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거짓이 개인의 마음을 넘어서 국가의 권력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짓이 국가의 권력과 만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 거짓이 권력을 만나면 전체주의가 되는 겁니다. 전체주의라는 말은 어떤 원리나 체계를 따르는 사람의 방식과 관련된 말입니다. 어떤 사상이에요, 사상. 그러니까 전체주의라는 말은 전체를 하나의 권력 아래 두려는 사상 또는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뭐냐면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공동수유를 주장합니다. 공동수유. 근데 전체주의는 뭐냐면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정치와 경제, 학교, 언론, 그리고 종교, 심지어 개인의 생각과 말까지 통제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어떤 정당이 정치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와 개인의 삶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면서 다른 생각과 양심과 그리고 신앙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체제가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는 우리가 역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강압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소개할 것은 이제 강한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강한 전체주의입니다. 강한 전체주의. 힘과 공포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힘과 공포로 사람을 굴복시킵니다. 이런 말이죠. 말을 듣지 않으면 잡아간다. 반대하면 감옥에 보낸다. 저항하면 죽일 수도 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 바로 중국과 그리고 북한이죠. 그래서 이런 체제에는 뭐가 있냐면 총이 있습니다. 총. 감옥이 있고요. 비밀경찰이 있습니다. 숙청이 있습니다. 언론 통제가 있습니다. 종교 탄압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사례가 스탈린 시대의 소련입니다. 소련. 1930년대에 대숙청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체포되고 죽었습니다. 정권에 반대한다고 의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형되거나 강제 수용소인 굴라크에 보내진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공포가 사람의 입을 닫게 만든 겁니다. 스탈린 치하의 전쟁 희생자는 연구에 따라서 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만은 한 자료에 의하면 정치적 처형과 정책의 간접 사망 등을 합쳐서 몇 명이 죽었냐면은 600만에서 2천만 명이 죽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930년대 대숙청에서는 약 70만 명 안팎이 처형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마오 시대의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는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까지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마오의 대약진 운동과 그에 따른 대기근으로 말미암아 수천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일부 연구에서는 그 죽은 사람이 4,500만 명까지 된다라고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문화 대혁명에서도 약 150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가 그렇죠. 캄보디아는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가 급진적인 사회 개조를 추진하면서 아주 이 도시에 문제가 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처형이 되고 지식인들은 다 죽었어요. 지식인들은. 또 안경 쓴 사람은 다 죽였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경 썼다 그래가지고 안경 쓴 사람은 다 죽였답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게 유리로 된 탑이 이렇게 있는데 그 탑에 사람의 그 머리, 이 해골이요 쫙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길 가다가 어떤 뼈가 굴러다니는 겁니다. 사람 뼈였던 거예요. 나무 하나가 있는데 이 나무에다가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무에다가 무슨 곡식 털듯이 그렇게 해서 패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킬링필드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주의의
강한 전체주의의 모습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는 북한입니다. 같은 민족이죠.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북한 공산주의 체제 아래 정확하게 몇 명이 희생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6.25 사변이 일어나 가지고서 이게 이제 부산 쪽에 거기만 있고 전부 다 밀린 적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하는데, 북한 공산당들이 올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크리스천들을 죽였고요, 성도들을 죽였고, 목사들을 죽였습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의 모습입니다. 강한 전체주의, 공산주의의 모습입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만 비교적 신중한 연구에서만도 약 60만에서 100만 명이 굶주림과 그리고 질병으로 죽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탈북자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탈북을 시키는 거예요. 그 탈북자 루트가 1만 킬로라고 그러잖아요. 1만 킬로를 돌아가지고 한국으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자유롭게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왔습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설교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독립적인 신앙생활은 아주 심각한 처벌의 위험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체제가 달라지자 신앙의 자유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이것이 강한 전체주의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북한을 두둔한다고요? 북한을 신봉한다고요? 그러면 북한 가서 살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의 김일성을 추종한다면 한국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국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 국가가 개인의 양심과 신앙까지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강한 전체주의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죠. 자기 왕이 세운 금 형상을 만들고서 명령합니다. 내가 만든 형상에게 절을 하라.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버리겠다. 이것이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전체주의. 국가 권력이 신앙과 그리고 양심의 영역까지 지배하려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강한 전체주의는 무섭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알아보기가 쉬워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총이 있고 칼이 있는 겁니다. 감옥이 있고요, 비밀 경찰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저건 독재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강한 전체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800년대 유럽에는 공장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 때가 있었습니다. 공장주의는 큰 돈을 벌었죠. 그러나 노동자는 굉장히 살기가 빠듯하고 어려웠습니다. 오랜 시간 일하면서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게 된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고쳐야 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때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사회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싸움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과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생각이 바로 현대 공산주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1917년 레닌은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상을 실제로 국가에 적용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두가 평등하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권력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공산당과 그 지도자들에게만 집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없었고 자기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으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면 감옥에 갑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에 보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과 기근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소련 정부는 교회 재산을 빼앗고 신자들을 괴롭히며 학교에서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을 그렇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인간의 문제는 죄가 아니라 돈과 사회 구조에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회제도만 바꾸면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도를 바꾸어도 사람의 죄 많은 마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에 이 공산당과 국가가 들어섰고 국가는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겠다고 시작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전체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게 하며 폭력적인 혁명을 일으키고 국가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까지 지배하려는 이 공산주의를 우리는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전체주의가 반드시 총과 칼과 탱크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까지 지배하려는 이 공산주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연성 전체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성 전체주의.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미국의 작가이자 언론인인 로드 드레허가 책을 하나 썼는데 거짓으로 살지 말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제목은 소련의 반체제 작가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소련에서 추방되기 직전에 발표한 글의 제목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거짓으로 살지 말라. 드레허는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체제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미국에서.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체제가 자기들이 동유럽에서 겪었던 공산주의 모습과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레허는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동유럽에서 살았던 공산주의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강한 전체주의가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사회주의, 이 전체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일부가 오늘날 서구 사회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정말 공산주의 체제가 굳어지기 전에 보았던 것과 비슷하게 느끼는 여러 가지 현상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을 묶어둔 책이 바로 거짓으로 살지 말라라는 책입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탱크가 아니었어요. 총도 아니고 감옥도 아니었습니다. 언어였어요. 언어. 그리고 생각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압력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안 되는가, 무엇을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어떤 의견을 말했을 때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적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전체주의가 그렇게 말하면 잡아간다 라고 말한다면 연성 전체주의는 그렇게 말하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전체주의와 연성 전체주의를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강한 전체주의는 물리적 폭력과 공포를 주면 연성 전체주의는 사회적 압력과 문화적 배제를 합니다. 처벌 방식도 달라요. 강한 전체주의는 투옥을 당하죠. 강제노동을 당하죠.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연성 전체주의는 직장에서 해고되고 소셜미디어에서 퇴출당하고 평판이 훼손되고, 강한 전체주의는 강요된 복종이 있어요. 속으로는 체제를 반대하는데 강요된 복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연성 전체주의는 자기 검열과 자발적으로 입을 다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건 식별하기가 아주 쉬워요. 강한 전체주의는 독재임을 즉각 인지합니다. 그러나 연성 전체주의는 매우 어렵습니다.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압력을 통해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입을 닫게 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한 전체주의는 다시 말하면 공포로 입을 닫게 하는 겁니다. 연성 전체주의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 입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실제로 어떻게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 거짓은 어떤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언어를 바꿔요. 언어.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 전에 생각을 바꿉니다. 행동을 바꾸기 전에 생각을 바꿔요. 근데 생각을 바꾸는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왜 언어가 중요합니까?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죠. 생각의 틀을 바꾸는 언어 조작의 실체가 뭐냐면 낙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낙태. 이건 다 알죠. 생명윤리의 문제에서 여성의 권리와 의료 서비스의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는 언어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은 재생산 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낙태를 죄라고 가르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생산 관리다. 성전환 시술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젠더 어포밍 케어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성 결혼을 결혼 평등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겁니다. 과거 공산주의는 반대자를 인민의 적으로 명명하여 인간이 아닌 그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이 도덕적 판단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런데 연성 전체주의는 이렇게 언어를 바꿔요. 언어는 사람의 생각과 논쟁의 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물어봐야 됩니다. 뭘 물어봐야 되냐면은 세상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뭐냐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언어를 바꾸고 또 두 번째는 선과 악의 기준을 바꿉니다. 기준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판단의 기준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최종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시대의 분위기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죄라고 하는데 시대는 권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대는 그것은 버려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질문이 바뀌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해도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상처받았다, 이렇게 치유가 된다, 부드러운 말로 그저 에세이적인 설교가 난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진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는 변합니다. 문화도 변해요. 여론도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뀌는 게 뭐냐면 바뀐 기준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익숙하게.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좀 이상한데,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 그걸 들어요. 뉴스에서 듣고요, 학교에서 듣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듣습니다, SNS에서 반복해서 접합니다. 처음에는 참 불편했어요, 이것이 듣는 것이. 그런데 어느 순간 익숙해지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것을 흥얼거리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사실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익숙해진 겁니다. 거짓말도 익숙해진다는 거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복은 거짓을 진리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익숙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경계심이 약해지죠. 경계심이 약해지면 감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달라지니까 판단까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목사 겸 교사로 지도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4장 11절 말씀처럼 목사 겸 교사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분별력을 기르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라. 성도들이 세상과 세상을 보는 눈을 구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불평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교회에서 전합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지 왜 그렇게 공산주의가 어떻고 사회주의가 어떻고 연성 전체주의가 어떻고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돼서 목사가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면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맞이해서 그냥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회복할 수 있느냐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기 있는 설교도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가 바르게 닫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익숙하게 사람들은 이제 거짓말로 익숙하게 되니까 범죄자도 분명히 법을 어긴 범죄자예요. 이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방송이나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희석이 돼가지고 아닌가 봐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짓말은 거짓말인 겁니다. 범죄자는 범죄자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희석시키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여러 가지 방송 언론에 떠들다 보니까 익숙하게 되다 보니까 연해지는 겁니다. 부드럽게 강하게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사람들은 침묵하게 만듭니다. 침묵해요. 이제 어떤 생각을 말했을 때 사회적인 압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혐오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반대의 사회적인 압력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생각하죠. 내가 괜히 말했다가 손해볼 필요가 있는가?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침묵합니다. 두 사람이 침묵합니다. 교회까지 침묵해버리면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냥 교회만 신앙생활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기준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완전히 사회적인 어떤 가치관에 비슷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그것이 드러나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표현을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시대의 여론을 따라가는 기관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시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왜 사람들은 그러면 그 거짓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받아들일까요? 거짓이 너무 논리적이기 때문입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말이죠, 자신의 삶을 설명해 줄 때 그 의미와 이야기를 찾습니다. 자신의 삶을 설명해 주는 의미와 이야기를 찾는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 세상은 불공평하지? 왜 나는 고통을 받고 있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가족과 공동체를 잃고
외롭고 소외되고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은 더욱 절박한 거죠. 그때 이데올로기가 등장합니다. 이데올로기가 뭐냐면은 세상과 그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생각의 틀을 말해요. 생각의 틀, 사회를 바라보는 생각의 틀,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이데올로기가 등장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네가 왜 힘든지 설명해 줄게.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피해자야. 저 사람들이 문제야. 우리가 함께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우리가 답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와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거짓된 사상에 열광하냐? 거짓은 내 삶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그냥 접근한 게 아니에요. 의미를 갖고 이야기를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감추고 계신다. 솔깃하죠?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야. 그것을 먹으면 넌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 거짓말인데 의미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자신의 상처와 그리고 불만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면 사람은 그 거짓말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문제를 내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찾습니다. 여기에 복음과 거짓된 이데올로기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지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죠. 복음은 먼저 나를 보게 만들어요. 나를. 그런데 이데올로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데올로기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네가 힘든 것은 저 사람들 때문이야. 저 사람들이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인간의 죄성에 매력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대신 사람들에게 분노하면 됩니다. 거짓된 이념은 죄책감 대신 분노를 줄 수가 있어요. 복음은 나를 회개하게 하지만 거짓된 이념은 다 다른 사람 탓만 하게 만듭니다. 거짓은 희생양과 소속감을 함께 제공합니다. 거짓된 이념은요, 복잡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요. 문제는 말이야 저 사람들 때문이야. 나라의 정치적으로도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워버려요.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워버립니다. 어떤 지도자에게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혐오 있게 만들고 그 사람이 죄를 져서 그렇고 그 사람이 국민들에게 억압을 줬고 폭력을 줬다고 그렇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된 역사를 이야기로 만들어서 퍼뜨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여겨버리고 믿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 공산주의 혁명에서는 자본가와 부르주아 계급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됐어요. 독일에서 나치즘에서는 유대인이 희생양이 되어서 6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으로 죽인 거예요. 이 히틀러를 동조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고 히틀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그 투표를 통해서 주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겁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인간의 문제는 복잡합니다. 경제 문제도 복잡해요. 사회 문제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데올로기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문제야. 우리가 내 편이야. 우리가 너를 이해해 줄게.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겁니다. 친구를 얻는 것 같죠? 공동체를 얻는 것 같죠? 목적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공동체를 잃는 것이 진리를 잃는 것보다 더 두려워서 그쪽으로 똘똘 뭉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거짓은 희생양을 찾게 하지만 복음은 구원자를 만나게 합니다. 거짓은 진노를 키우지만 복음은 회개와 은혜를 가르칩니다. 거짓된 이념을 중심에 세우지만 거짓은 이념을 중심에 세우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가장 두려운 결과, 여기 그림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침묵의 나비 효과예요. 거짓을 완전히 믿어서가 아니에요. 왕따 당할까봐, 해고당할까봐, 평판이 저하될까봐 두려워 동의하지 않은 다수가 침묵을 해버리면 마침내 100%가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를 향한 제도적 통제가 있어요. 행정규제, 세무조사, 종교법인 감독, 합법적 행정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뭐가 바뀌었냐면요, 선교비에 증여세를 붙이는 법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선교비에 어떻게 증여세를 붙입니까? 이건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말이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법안이 지난 연초에 생기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연성 전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연성 전체주의. 선교비가 100만 원을 보내면 10%에서 50%가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그러면 선교 현장에 절반밖에 가질 않아요. 이런 것들을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과 친하다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런 대형교회 목사들이 침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친하다면 그런 법안을 갖다가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사회주의 실험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뉴욕 시장이 사회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부자에게 500만 원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만 원씩 나눠준답니다. 그러면 선거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00만 원 뺏은 사람은 한 표예요. 그리고 100만 원씩 나눠주는 사람은 5표입니다. 그럼 5표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뉴욕을 떠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이 폭망하는 겁니다. 뉴욕은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한번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학교에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주의는 올바르지가 않다. 그랬더니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정말 평등한 원칙 아래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0점 맞은 사람이 있고 60점 맞은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거 평등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80점만 주겠다라고 하니까 모두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100점을 맞았어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60점 맞았어요. 그럼 모두 다 80점 맞습니다. 60점 맞은 사람은 이제 80점 맞았으니까 기분이 좋죠. 100점 맞은 사람은 열심히 자기가 공부했는데 왜 내가 80점 맞아야 되느냐? 그래서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전부 다 F학점을 맞았다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게 무슨 냐면은 부자의 돈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죠. 이것이 연성 전체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아니, 선교비에다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공지를 했답니다.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이 모두 다가 행안부인가 어디에서 올라온 그런 공지사항, 정부에서 올린 공지사항을 계속 봅니까? 보고 있습니까? 감독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그걸 공지를 해놓고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기독교계의 이야기도 없이 법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다른 사람 정당을 비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
연성 전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유의 출발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여론보다 진리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둘째로는 거짓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파를 화나게 하려면 거짓말을 해라. 하지만 좌파를 화나게 하려면 사실을 말해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 4장 25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버리고,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도 드레어의 책 제목처럼 거짓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거창한 데서 시작하지 않아요. 거짓인 줄 알면서도 편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내가 말했다간 손해보기 싫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거짓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세상을 모두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거짓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와 권위를 존중합니다. 법도 지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우리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정당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명령이 정면으로 충돌된다면 그리스도인은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건전한 교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그 세상 가치관에 빼앗기기 전에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짓을 반복한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캠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타협도 거절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몽회에 얽매이지 말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님들,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